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11월 달을 맞아서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에 11월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때 마가복음을 묵상케 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일취월장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렇게 하면 권면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32년 동안 목회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9년 하고 미국에서 23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참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2년 동안의 목회를 돌아보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멘. 내가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셔서 이 힘든 목회를 여기까지 32년 동안 해오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하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좀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어떻게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저 저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잠깐이라도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저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살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었더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단순하게 그냥 믿었더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계속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인생이 달라지셨죠?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셨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재산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오래도록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나 친구가 중풍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마치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뭐 약도 사다 줘버리고 보고 가서 뭐 위로도 해줘 보고 의사도 이렇게 해보고 하지만은 중풍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명의 중풍병 걸린 친구가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 친구를 어떻게 중풍병으로부터 노인받게 하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고 인생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 4명의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뭐 하려고 가죠? 뭐 하려고 가요? 이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신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열망은 친구의 중풍병, 이 문제는 이 친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은 다 평평하기 때문에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구멍을 냈어요. 구멍도 적게 낸 게 아니고 이 침대 하나가 내려갈 정도로 크게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엉뚱한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지? 한번 따라 합시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엉뚱한 짓이죠. 남의 집에 지붕을 그냥 허락도 없이 막 뜯어가지고 그냥 먼지 내고 막 소란하게 피우는 게 이 엉뚱한 행동이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모두가 다 기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큰 은혜를 인생에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들과 같은 믿음, 저들의 믿음을 주님 보셨다는데 저들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저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주님이 막 간절히 해서 막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복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걸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은혜 받을 만한, 큰 은혜 받을 만한,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들 만한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과 태도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구나. 이 중풍병, 이거 의사한테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해도 이 고칠 수 없구나.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을 이들이 가진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인생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도 다녀보고 성도들 상담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받거나 말거나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원하시죠? 교회 왜 나오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 나왔는데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하다가 말고 이러면은 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부흥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요, 이번 부흥회 목사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안수 좀 해주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은혜는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집회를 끝나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고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만히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별 문제가 없어.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정말 나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데도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야, 뭐 인생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만 넣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있는데도 그게 나에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나의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과 어떤 전능하신 분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성경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다 인생을 드러내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속에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을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나 자신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자신을 내가 솔직하게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내가 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과 조명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항상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 존재인지 실상을 인정하는 것, 이걸 피하지 마세요. 그냥 덮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가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나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다 좋을 때도 믿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해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오늘은 안 되겠구나,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겠구나, 오늘 은혜 못 받겠구나, 돌아가자.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와서 교회 입구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오늘은 은혜 못 받겠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죠.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은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들과 중풍병자들 4명의 친구들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은혜 받는 일이에요. 사람이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은요, 정말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사람 때문에 너무 많아서 사람 때문에 이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면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은혜를 받으려고 잘 준비한 아침에 교회 오다가 부부간에 서로가 티깍티깍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그날은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도 나와서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걸 이기고 나온 사람은 또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저들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남의 지붕을 막 뜯어내는데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냥 뭐 돌멩이가 떨어지고 먼지가 막 나고 그 안에 있던 예수님하고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하고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짓 하는 소리냐 하고 막 비난했겠죠.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들을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이 열망을 가지고 저들은 이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엉뚱한 행동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메릴랜드의 어떤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지역의 산에 이 금광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장비를 사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그 땅을 파고 들어갔대요. 근데 몇 년을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했나 보다, 속았나 보다. 그러고는 그냥 포기하고 자기 모든 장비를 어떤 장비 파는 아저씨한테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비 파는 아저씨가 에이, 장비도 싸게 샀고 이거 집에 있느니 뭐하냐, 이 사람이 파던 금광이나 한번 가서 파보자 하고 팠더니 1m 팠더니 금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m 팠더니. 그 소식을 듣고는 먼저 금광 팠던 사람이 그냥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몇 년 동안 파는 거를 이 사람은 막 1m 잠깐 파가지고 금광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1m 철학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1m 철학. 따라합시다. 1m 철학. 야, 1m만 더 팠으면 내가 정말 이 큰 금광을 얻었을 텐데 1m 철학. 내가 1m, 내가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1m 철학 이걸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공했대, 이 사람이. 실패도 이렇게 해서 때로는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m 철학.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물이 있다고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시험에 걸려서 자꾸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사람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가운데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말 때문에.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를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 이 4명의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는 일은 정말 엉뚱한 일을 하면서라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전진입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데 이런저런 모양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모양의 이런 이유를 대고 장애물이 있지만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고백과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면서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집주인한테는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저
정확히 지붕을 뜯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 친구를 고치겠다는 일념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들을 내려놓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친구를 고쳐주고 싶었으면, 그 속에서 피토하는 그런 절규, 주님 아니면 이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 사람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과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는지를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로마서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어느 때마다 주님 부른 거 숫자를 한번 세어봤어요. 못 세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수천만 번 주님 부른 것 같아요.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저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도 1시간 반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분 생각하면서 주여 저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주님이라고, 주님, 주여, 하나님, 예수님, 그런 부르짖음이 수천만 번 된 것 같다. 수천만 번.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매일 여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김정옥 권사님, 찰리 집사님, 미국 분하고 사시는 분인데 앉아서 매일 예배드리는 권사님, 그분이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찰스톤에서 이리 오셔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 8년 전에 병을 얻으셔가지고 병상에서 8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난 목요일 6시 30분에 돌아가셨는데,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그냥 가보니까 그냥 뼈만 남으셨는데 얼굴이 그래도 환하시더라고요. 더 의식을 잃으셨어요. 제가 목요일 날 3시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것 같아요. 메리라고 하는 그 미국 딸이,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어머님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회의하다 말고 그냥 뭐 다 정리하고 우리가 빨리 간다고 갔는데도 2시간 걸려서, 집이 저쪽 폴딩 카운에 있는, 갔더니 아마 그 딸이 그랬나 봐요. 목사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어머님 뭐 의식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청각은 들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까지 남는 게 이 청각이래잖아요. 그래서 아마 딸이 어머님 목사님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숨이 다 나가신 분이 2시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갔더니 해간 뭐 다 되셨는데, 그래서 찬송 부르고,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쓰리야 455장 찬송 계속 불러드리고, 그리고 시편을 읽어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시편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권사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더 크게 몇 번 권사님, 주님이 지금 권사님 오라 하시는데 천국 갈 걸 믿으시죠 하고 몇 번 확인을 시켰더니 들리기는 들리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마지막 힘을 딱 해서 고개를 까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편안하게, 아니 그냥 잠자시는 것 같이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분이 8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제가 몇 달마다 한 번씩 신방을 가면은요, 그동안 모아놓은 11조, 그냥 이 정부에서 나오는 뭐 연금이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모아놓은 11조하고 감사원금을 꼭 주일날 교회 봉투에다가 써가지고 몇 주 거를, 이렇게 몇 달 거를 모아놨다가 제가 가면은 그걸 주세요. 목사님, 내가 교회는 못 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와 이 감사원금은 드려야죠.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정말 앞서간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과 믿음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본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그렇게 교회 나오고 싶지만 본인은 못 나오지만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아울러서 천국을 사모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는 게 그렇게 복되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숨 넘어가는 거 아무나 그런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나 못 받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입술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술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맨날 욕이나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소리나 하고 뭐 세상 소리나 하고 뭐 그렇게 살면은 우리 영혼이 죽어요. 죽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세요. 그럼 우리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들의 믿음이요, 마지막에는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가장 깊은 믿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을 뜯고 내린 걸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이 역사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금 이 중풍병자나 이 4명의 친구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중풍병, 육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밟고 욕을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바람에 그 뒤에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서기관들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하셔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과 예수님은 인간 전체의 속사람을 다 들여다보시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이라는 걸 주님은 보신 거예요. 왜 중풍병 걸렸을까요? 여러분, 중풍병 왜 걸렸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물론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꺼내 들고 나오시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거는요,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거 먹고 하지 말아야 할 짓 하고 세상의 지멋대로 살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마실 거 다 마시고 피울 거 다 피우고 못할 짓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막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잘못되면은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리고까지 했는데 예수님 앞에 누워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주님, 내 중풍병 고쳐주세요, 내 육신의 문제 이거 고쳐주세요 라는 간절한 소원 말 안 해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요, 마음으로는 주님, 내가 이 중풍병 걸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인생을 세상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근본적인 걸 고쳐주세요. 만약에 내가 내 영적인 이 문제가, 영혼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중풍병만 고쳐주면 또 내가 똑같이 내가 안 변한 모습으로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또 살면
또 병 걸릴 수 있다. 이번엔 중풍병이 아니라 이번에는 엉뚱한 거 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소원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그런 무슨 이야기 있잖아요. 소경의 눈을 떠줬는데 이 소경의 눈을 다 뜨고 그리고 세상 살다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내 눈을 띄워줘 가지고 내가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하셨습니까? 하고 막 항의했대잖아요.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 때는 세상의 죄 안 보고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데 예수님께서 눈을 번쩍 뜨게 하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고 세상에 그냥 나쁜 거 다 보고 죄 짓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주님 나의 근본적인 걸 고쳐주세요.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그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돼야 다시는 또 이런 반복된 중풍병에 걸리지 않고 인생의 문제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의 영혼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겠어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인생이 잘못 사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구나. 나에게 회개하는구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예수님은 거기 6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막 이것 때문에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참나마도다 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동기를 제공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의 죄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은 나머지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은요 지금이 중풍병으로 걸려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사람 복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막 아픈 중풍병에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막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 11절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절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뭐 손도 안 대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못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하게 생기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영혼이 잘 돼서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진짜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가니까 중풍이 고침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문제에 부닥치면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보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문제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어떤 시험과 장애물과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아요.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 병들 수 있고요, 똑같이 실패할 수 있고요, 똑같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뭡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때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아프면 아픈 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여기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또 하나님의 이